지난 시간에 이제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보았습니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이고 악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죠. 그죠? 이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분명히 하는 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매달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매달려야 된다. 마치 이제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칭의에 대한 주제를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요리문답에서 297번부터 304번은 건너뛰기로 합니다. 믿음에 관한 보충 설명인데 굳이 거기까지는 가도 될 것 같고 또 너무 깊은 추론을 하는 것 같아서 굳이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요. 제가 이제 번역된 내용도 보고 또 저도 이제 원문을 보면서 번역해 가면서 보는데 저도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굳이 우리가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리문답에서 이제 내용은 305번부터 시작해서 318번까지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칭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루터포드의 요리문답은 크게 처음에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 그 다음에 삼위의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구원의 서정, 기도, 종말, 성례, 율법의 계명 이런 순서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서정 부분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구원의 서정은 회개, 믿음, 칭의, 양자됨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용이 많고 또 기니까 또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서 넘어가길 원합니다. 칭의란 무엇인가? 믿는 죄인들에게 세상 재판관의 은혜로운 판결인데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하신 때문에 믿는 죄인들을 용서받고 의로운 자로 여기는 것이다. 네, 자 제목은 칭의입니다. 여기 칭의란 말은 의롭다 여긴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그렇게 칭한다는 겁니다. 칭한다는 것은 누가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칭의라고 합니다. 그죠? 칭의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을 보면요, 로마서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바로 이것이 칭의가 되겠습니다. 자, 의가 아닌데 의롭게 여겨진 겁니다. 의로워서 의롭다고 여겨진 게 아니고 추하고 악한데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진 게 아니고 여전히 인간은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바로 이 칭의는 누구에게 베풀어요? 믿는 죄인들에게 베푸십니다. 요리문답에 보면 믿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다. 그죠? 믿는 죄인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 특별히 믿는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죄인들. 그 다음에 누구를 의롭다고 하세요? 바로 그 믿는 죄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럼 누가 의롭다고 하세요? 세상 재판관. 세상 재판관이 은혜로운 판결이다. 이 세상 재판관은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재판장이 판결한 거죠.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뭐 때문에 의롭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충족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하심 때문에 의롭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기여할 거 있나요? 우리가 기여할 게 있어요? 우리가 기여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노력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하심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계속 나옵니다. 306번. 하나님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오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지 우리 선행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다. 네, 자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 306번은 이제 보충 질문인데 바로 우리를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306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다. 307번. 어떻게 그리스도 같은 다른 사람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가? 백조와 흰눈 같은 순백함이 벽을 하얗게 만들 수 없지 않는가? 그리스도는 보증인이시요 우리는 가난한 채무자인데 보증인이 지불하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자유롭게 된다. 네, 자 308번, 307번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예수가 어떻게 가능하냐? 백조가 흰 눈이 그것이 깨끗하다고 하던들 벽을 어떻게 다 온통 다 하얗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벽을 온통 다 하얗게 하려면 백조가 몇 마리나 필요하고 또 흰 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는 보증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난한 채무자인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보증인이 지불하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자유롭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인으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다. 겁니다. 그죠? 충분히 가능하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08번. 그러면 성령의 은혜로 행한 우리의 선행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다만 우리 신앙의 열매일 뿐이다. 네, 308번. 우리의 선행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느냐? 의롭게 못한다.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그죠? 그것은 선행은 믿음의 결과이고 신앙의 열매이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고 선행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309번. 우리의 믿음은 칭의의 요인이 아닌가?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하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끄는 손이다. 네, 자 그러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냐 그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냐? No, 그것도 아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못해요. 네.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지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24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야기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라는 말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거죠, 그죠? 그냥 주는 겁니다. 뭔가 이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이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너는 이걸 줘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믿을 테니까 너는 그걸 줘라. 이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이 뭐예요? 대신 빚을 갚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빚을 갚고 우리를 위해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 덕분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기여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건 오히려 믿음은 그런 면에서 뭡니까? 요인이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끄는 손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대한 보충 질문 310번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전혀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모든 선택받은 자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킨 자처럼 간주하고 의로운 자로 가지시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오류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냐. 그러면 내가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는 믿었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모든 선택받는 자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킨 자처럼, 사실은 만족시킨 것은 그리스도가 만족시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어요. 만족시킨 자처럼 간주하고 의로운 자로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기여한 거, 우리가 뭔가 조금 하나님한테 뭔가 해드린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여한 것, 우리가 뭔가 해드린 것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해 왔잖아요. 예를 들어 이삭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삭, 하나님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언제 선택하셨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요?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삭이 임신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삭을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손을 기다렸죠. 사라와 함께 자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나요? 임신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양자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입양을 했습니다.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 아니다. 입양된 거 말고 너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입양한 그 자식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나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No,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또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래도 그럼 사람을 통해서 내 길을 낳아주시려나? 또 기다렸어요. 근데 애기가 또 안 생겨요. 그래서 이상하다. 또 왜 안 생기지? 하나님 분명히 내 몸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안 되나? 왜 안 생기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안 되나 봐요. 이제 우리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거느리고 있는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제 시녀가 있는데 그 시녀 여자를 이제 하가를 내가 줄 테니까 하가라고 잠자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시조, 그죠? 아브라함의 시조의 배는 다르지만 아브라함의 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 사라의 몸에서. 네 씨가 맞는데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것을 미리 하나님은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의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오직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게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뭔가 기여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이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믿어서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고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보셔서 찍으신 겁니다. 선택하신 거예요. 저놈을 내가 선택해야겠다. 야곱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언제 선택하셨죠? 언제 선택하셨어요? 태어난 다음에 10살 때? 20살 때? 오케이. 아닙니다. 노. 아닙니다. 그죠?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선택하였고 에서는 버렸다. 내가 큰 놈은 버렸고 내가 둘째 놈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요셉에게도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이집트에 총리로 팔려간 이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선택하셨어요. 누가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요셉은 야곱에게 이랬어요. 아버지 이놈이 큰 아들이고 이놈이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 이놈에게 오른손을 축복하시고 이 둘째 아들에게 왼손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냐면 이렇게 딱 해놓고서 얘기하면 안다. 이놈이 큰 아들이고 이놈이 큰 아들이고 이놈이 둘째 아들이고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이놈을 더 축복하겠다. 누구예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12지파라고 하잖아요. 12지파. 그런데 12지파인데 그 12지파에서 제사장 지파가 몇 번째 아들이에요? 몇 번째 아들이에요? 셋째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예수님 몇 번째예요? 예수님은 몇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이 후손이에요.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이 레위의 후손으로 모세가 태어났고 레위의 후손으로 아론과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태어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 번째 아들을 선택하셨나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계속 봅시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311번은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된 자들을 그들이 믿기 전에 의롭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아닌가? 확실히 그렇다. 백작의 아들이 태어난 그 첫날에 이미 백작이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며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네, 자 이게 311번의 질문은 뭐냐면 그들이 믿기 전에 의롭게 되고 죄에서 해방됐냐 그걸 질문하는 거죠. 네? 질문의 요지는 제가 번역을 좀 잘못해서 쓰는데 질문의 요지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해방됐냐 그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들이 믿기 전에 의롭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믿기 전에. 그러면서 뭘 예를 들었냐면 백작이 아들이 태어난 바로 그 첫날에 백작이라는 어떤 지위를 얻게 되잖아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지위를 얻게, 백작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깐다니까 뭘 알아요? 내가 백작이 아들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권을 행사합니까? 내가 백작이 아들이니까 주권을 행사합니까? 모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 백작의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공자라는 소설을 보면 이 세드릭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세드릭이 이제 엄마 따라서 미국에서 살고 있죠.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영국 사람이었는데 영국의 대위인가 뭐 군인인데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드릭하고 엄마가 둘이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국에서 손님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어떤 변호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백작입니다. 당신이 영국으로 가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영국에 계신데 이 아들이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이 세드릭이라고 하는 손자를 이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자기가 이제 뭡니까 미국에서 그냥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졸지에 백작이 된 거예요. 백작이.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소공자라는 거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태어난 바로 그 첫날에 백작이라고 하는 귀족의 지위를 얻었고,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의롭다 하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미 하셨고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중인 거죠. 의롭다 하심이 먼저고 믿음이 나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자, 312번. 그러면 믿음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인의 양심을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칭의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다. 네. 자,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요? 믿음이 하는 일이란 뭐냐? 믿음이 하는 일, 믿음의 일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게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칭의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요구한 너는 믿어야 된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 믿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으니 너는 믿어야 된다. 내가 믿어야 된다.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계속 보죠. 자, 313번. 사랑, 경외, 소망, 선행이 없이도 믿음으로 충분한가? 아니다. 눈은 보는 일만 하지만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하며 얼굴과 귀와 함께 있듯이 믿음도 다른 은혜들과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다. 자, 이제 사랑, 경외, 소망, 선행. 이건 이제 우리 편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어떤 믿음의 행동들이죠. 그죠? 믿음의 행동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없어도 되냐? 없어도 되냐? No, 아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랑, 경외, 소망, 선행도 다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눈은 보는 일을 하지만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하고 얼굴과 귀와 함께 있듯이 믿음도 다른 은혜들 위에 있는 것들과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믿음만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능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랑, 경외, 소망, 선행 이 모든 것은 믿음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314번. 그러면 칭의는 몇 부분으로 이루어지는가? 우리 죄를 우리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의 두 부분이다. 네. 자, 칭의가 몇 개로 이루어지냐? 몇 개가? 두 개로 이루어진다. 우리 죄를 우리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 사실 우리 죄는 우리 거죠. 그리스도의 우리 게 아니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나 아닙니까? 나의 죄는 나의 죄고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그죠? 이거 나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칭의라고 말할 때는 나의 죄를 내 걸로 취급하지 않고 내 걸로 하지 않고 내 죄인데 사실은 내 죄거든요. 내 죄인데 내 걸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인데 사실은 나와 관계없는 건데 그리스도의 의인데 그리스도의 의를 내 걸로 나의 의로 간주하는 것. 이 두 가지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로 칭의가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315번. 이제 보충 질문.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충분하지 않다. 세무자가 왕의 신하가 되려면 빚은 완전히 청산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깨끗한 궁중 예복을 입어야 하듯이 죄는 제거되고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네, 칭의가 두 개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나의 죄를 내 걸로 간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의 죄를 내 걸로 간주하지 않는 것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내 죄가 있는데 내 죄를 내 걸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 죄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 죄를 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냐? 칭의에 있어서 내 죄를 버리는 것으로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내 걸로 간주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심상 도둑놈이지. 응? 도둑놈이지. 남의 것을 내 걸로 간주하는 건 도둑놈이잖아.
그런데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아니지만 내 걸로 여기는 거예요. 내 걸로 여기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제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간주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예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예를 이제 채무자 예를 들었어요. 채무자가 왕의 신하가 되려면 빚은 완전히 청산돼야 돼요. 청산된 것은 안 되죠. 청산된 것만으로 안 되고 부요한 자가 돼야 돼요.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고라는 말은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 당시 귀족들은 부자들만 귀족으로 삼았나 봐요. 그죠? 가난한 사람은 귀족으로 삼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예를 쓴 것 같아요. 그죠? 그 당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신분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중세 시대에는 이 사람이 이 루터포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걸 쓸 때는 신분 차별이 존재했어요. 그죠? 성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요? 성주 밑에 살고 있는 이제 기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세금, 백성들은 세금을 내고, 그죠?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뭐 이제 뭐요? 양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쌍놈이 있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같아요. 똑같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부요한 자가 되고 깨끗한 궁중 예복을 입어야 하듯이, 그래야 이제 신하가 될 수 있듯이 죄는 제거되고 그 다음에 의의 옷은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죄는 없어지고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칭의에 있어서 그걸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316번. 그러면 얼마나 자주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한 번이다. 하지만 긍휼의 느낌은 자주 새롭게 되어야 한다. 네, 자, 의롭다 하심은 몇 번이나 있느냐? 몇 번이나 있느냐? 한 번이다, 한 번이다, 한 번이다. 그런데 긍휼의 느낌은,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하는 그 느낌은,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자주자주 새롭게 되어야 된다. 자주자주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요리문답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요리문답에서 칭의를 한 번이라고 했죠. 그렇죠? 한 번이라고 했죠. 칭의는 한 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세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칭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칭의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중이다. 의롭다 하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점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되어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점점 되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화라고 해요. 성화라고 그러거든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이 성화, 거룩하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인데, 이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과 이분은 칭의를 같은 것으로 우리 어릴 때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뭐라고 배웠냐면, 칭의가 있고 칭의 다음에 성화가 있고, 성화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몸이 거룩해져서 영화 거룩하게, 완전히 거룩하게 변한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김세현 목사님은 칭의가 우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성화가 그 다음이고 영화가 마지막인데, 마지막인 걸 우리가 배웠는데 그게 아니다. 칭의와 성화는 같은 거다. 우리가 칭의가 한 번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칭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하고 다르죠, 그죠? 요리문답하고 달라요. 그래서 김세현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이 우리나라 합동 측에서도 김세현 목사님이 가르친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칭의도 마찬가지예요. 칭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로워졌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내가 죄인이거든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의롭다 하심 받았을까? 나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더러운 거예요. 추한 거예요. 내가 의롭다 하심 받았는가? 의롭다 하심 받았는가 생각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물어요. 잘 모르겠네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구원이 당신은 왜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내가 아직도 죄를 짓거든요. 우리 정체성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 얘기를 이 질문을 한 이유 이 부분 이게 구원의 확신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하는 데서 중요합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주님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확신이 있으세요? 뭐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 같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믿음은 사실 내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요. 그 믿음이라고 하면 너무나 연약해요. 왜냐? 핍박받으면 흔들리고 그죠? 핍박받으면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흔들리고 또 고난받을 때 흔들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반을 두는 것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높다고 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셨고 야곱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3장 14절 24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변명이라. 뭐 때문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가 화목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제물이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뭐예요? 다 덮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다. 우리 편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 여기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조건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 부분 317번 봅시다. 고의 얘기가 17번에 317번에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아닌가?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은 죄인을 모든 죄에서 해방된 것처럼 모든 빚을 청산했다 증거를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율법 조항을 무효화시키고 찢어버렸기 때문이다. 네, 자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그 말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그럼 의롭다 하심을 얻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은 죄인을 모든 죄에서 해방된 것처럼 바라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빚을 청산하셨다는 증서를 주었고 그 증서가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율법 조항을 다 무효화시키고 찢어버렸다. 더 이상 이제 율법 조항이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도록 율법 조항은 다 찢어버리고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318번 마지막 질문. 왜 우리는 성경에서 믿으라, 회개하라, 거룩하라는 명령은 받으면서 의롭게 되라는 명령은 없는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그의 아들을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이다. 네, 자 성경에는 믿으라, 회개하라, 거룩하라 그런 명령은 있는데
의롭게 되라는 명령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믿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에 대한 뭐예요? 보충적인, 부수적인 은혜입니다. 부수적인 은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대통령의 사면권을 예를 듭시다. 대통령은 사면에 자유가 있어요. 백성들이 막 뭐라고 하죠. 막 뭐라고 해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면할 수 있어요. 사면권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해도, 국민의 90%가 하지 말라고 해도 대통령이 하면 말을 못해요. 왜냐?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할 권한이 없어요. 말할 자격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문제에 관한, 내 문제에 관한 내가 하나님한테 의롭게 하라 말라 말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놈들을 의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혀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죽으라고 했나요? 우리 대신 예수를 죽여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했나요? 우리가 요구하고 목소리를 높였나요? No,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구세주를 보내달라고 우리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의 제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죽게 하셨어요. 그의 죽게 하심의 출발점은 뭐예요? 내가 저놈들을 의롭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저놈들을 용서를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낼 계획을 세우셨어요. 내가 메시아를 내가 보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착착 일을 진행시키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고, 이제 그 소식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사면권이, 대통령이 사면했다, 당신은 사면했습니다 라고 할 때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건가. 사면을 했습니다. 사면했어요. 사면했는데 나는 못 믿겠어요. 나는 내가 사면됐고 내 죄가 용서됐다는 걸 내가 못 믿겠어요. 그러면 여전히 자기는 죄 안에서, 죄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면된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얻고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유. 못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택받은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놓고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그의 마음이 두려움의 마음에서 기쁨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죄의 마음에서 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실 거예요. 바꾸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집에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그러한 소망으로,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